자, 오늘 12번째 강의입니다. 종교의 자연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64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고요. 사실 여기까지가 1학기 분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교의 자연관에 대해서 두 개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종교의 자연이해, 그 다음에 종교의 생명이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 한 3주, 4주 정도 계속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세계관, 인간관, 역사관, 즉 우주관, 구원관, 자연관. 예, 여기 나오는 관 설명했죠? 관이 뭔지. 예, 이거 아닙니다. 뭐 관장면 이런 거 아니고 관은 뭐냐 하니까 이거죠. 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예를 들면 인간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은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이 신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느냐.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겠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자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연관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이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다음 두 번째, 자연에 속해 있는 중요한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에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종교의 자연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연. 자연은 뭐냐? 자연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인데 한자로 말하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할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하다, 본래 있는 거다 그런 말이고, 비슷한 말로는 환경, 뭐 생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 자연은 물도 공기도 바다도 산도 동물 식물도 다 자연에 포함되어 있는 요건이라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또 재밌는 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디서 씁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뭐 간식을 먹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또 다른 생명이에요. 또 다른 생명.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물을 먹고 고기를 먹잖아요. 나물도 식물이니까 생명이 있는 거고, 고기도 어, 동물이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가만 생각하면 생명이 없는 것을 먹는 건 없습니다. 뭐 생명이 있는 것을 조리해서 변형시켜서 먹지. 어,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생명이란 것은, 삶이란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내 걸 유지해가고, 또 내 생명을 통해서 남들이 유지해가는 겁니다. 좀 무서운 얘기지만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썩으면, 썩는다는 게 뭐죠? 뭐 세균이나 다른 것들이 날 통해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몽골 쪽에 보면 사냥꾼들이 사슴을 사냥할 때, 또 뭐 새를 사냥할 때 사냥하죠.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냥감을 사냥한 다음에 반드시 이제 죽일 때, 먹기 위해서 죽일 때 어떤 잡혀준 사슴이나 새에 대해서 일종의 의식을 행합니다. 감사하다는 거죠. 너를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미삼아 하는 레이드 스포츠라는 사냥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자연에 역행하는 행동이고, 동물도 그렇습니다. 동물도 배고프면 사냥하지 사람처럼 쌓아놓진 않아요. 그때그때 사냥해서 먹고, 그러니까 살아갈 만큼 사냥하지 재미로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삶이란 살림이다. 어머니가 집에 살림한다 그러죠. 살림한다. 살림한다는 게 뭐냐니까 식구를 살려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자연에 대한 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첫 번째로는 자연은 우리가 정복자가 돼서 개발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도 이제 보면 산인데 사람이 이제 살아갈 택지가 부족하니까 이 자연을 다 깎아내 가지고 사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가잖아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자연을 다스린다는 거죠. 필요하면 자연은 좀 개발되면서 뭉개져도 괜찮다.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경외감은 약간 일종의 두려움, 근데 무서운 게 아니고 두려워서 너무 커 보이고 경외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진이 그랜드 캐년인데 여기에 가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자연의 규모가 너무 크고 그래 보면 사람이 참 아등바등 사는 게 뭐 하나 싶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거죠. 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자연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요 며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나라가 막 수해가 생기고 또 중국에는 지금 비가 너무 와서 큰 댐이 지금 무너질까 말까 하는데 사람이 우주선을 우주까지 날려보내고 또 무슨 나노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초미세 세계까지 접근하고 뭐 이래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낙뢰가 떨어지면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우리 이번에 기말고사 칠 때도 중간에 한번 왜 비가 오면서 뭐 천둥치고 하니까 막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를 넘어서는 대단한 그러니까 자연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자연 속에서 막 생명이 움트고 하는 걸 볼 때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사람이 그 자기를 뛰어넘는 그 자연의 대단함, 숭고함, 경외함 이걸 느낄 때가 많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거대한 그랜드 캐년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압도적으로 큰 나무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자기가 너무너무 작아지고 거기서 어떤 숭고함을 느끼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죠. 그 경험을 종교 체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이게 종교란 말은 아니지만 어떤 종교를 어떤 체험할 때 그런 유사한 어, 감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거죠. 간혹 이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잠깐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임사라고 하는데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오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아니면 의사가 죽었다고 사망 판정했는데 뭐 하루 만에 깨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까지 넘어갔다가 극적으로 깨어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 죽음 상태에서 아주 밝은 빛을 보는 사람, 그리고 그 빛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누가 나를 불러서 끌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보기만 해도 섬찟한 완전한 어두움, 무서울 정도로 새까만 어두움 속에 자기가 빨려간다는 느낌을 어, 받은 그런 체험을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죽음까지 갔던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한 다음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삶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일상으로 가져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종교에서 그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걸 겁니다. 잘 아시는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라는 그림인데요. 성경에 나온 내용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12명의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냥 일상적인 식사였는데 갑자기 드시던 빵 그리고 마시던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한 말씀 하시죠. 빵을 나누면서 받아 먹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생명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거 뭔 소리지 하고 할지 몰라도 이게 나중에 하루 뒤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자기의 몸과 살을 다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대신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했던 그것의 상징임을 그걸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걸 알았죠. 그래서 교회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성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세례 받은 사람은 교회나 성당에서 이 성찬식에 참여할 건데요. 말 그대로 그때 했던 걸 그대로 지금도 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신비로운 경험을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현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이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실제로 내 몸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실제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걸 화채설 몸으로 변화한다는 교리죠. 그렇게 믿고요. 또 반면에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실제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당시 예수님의 그 기념하랬던 것을 기념한다. 예수님 이걸 시행해라는 것을 기념한다라고 약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교리인 거죠, 교리. 예,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만찬을 아주 그 귀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성만찬 할 때 이거를 떨어뜨리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일이 되는 거죠.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자연을 이해하는 것 중에서 창조가 이 자연의 출발이었다. 하나님이 신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는 종교가 있고 또 반면에 그런 거는 관심 없고 그냥 있었다. 본래 있었다. 신이 관여한 게 아니라 본래 있었다고 믿는 종교가 있는데 먼저 이 창조를 믿는 창조 신앙에 대해서 거기서 어떻게 자연을 해석하는 걸 보겠습니다. 기독교 계통 그러니까 뭐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계통에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할 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도 닮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이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대리자 역할을 한다. 그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죠. 그런데 이 특별하다는 게 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우리가 자연을 정복한다, 개발한다, 자연은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청지기가 뭐냐 하면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집사죠, 집사.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내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맡겼으니까 내 게 아니죠. 근데 관리를 잘 할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지구, 우주 만물을 잘 다스려라 맡겼다. 그래서 위탁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발하기보다 돌보고 잘 섬겨주고 그래서 휴지가 떨어졌으면 줍고 이런 게 이제 청지기들의 마음이죠. 이게 기독교 계통의 자연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거의 유사한데 차이는 뭐냐니까 이 종교 최고 지도자 칼리프죠. 칼리프를 유일신의 대리인으로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사람 전체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관리자로 그렇게 인식하지만 이슬람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권한이 보통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칼리프에게 그냥 몰빵으로 다 몰아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반면에 창조 신앙을 내세우지 않는 종교, 기독교 계통이나 기독교 이슬람교 계통 말고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인도 계열의 종교죠. 여기는 창조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관심이 없다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거기보다 오히려 있는 것을 어떻게 잘 동작하느냐 원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는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불교는 순환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죠. 윤회. 그래서 자연은 지, 수, 화, 풍,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 결합체다. 만약에 뭐 불과 땅이 모이면 금속이 되고 뭐 이런 식이죠. 뭐 하여튼 이렇게 이 네 개가 유기적으로 막 이합집산 뭉치고 흩어지면서 이것도 생겨나고 저것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모든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니까 상호이전 관계다. 이걸 어려운 말로 연기설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니까 저것이 없다. 뭐 쉽게 이해하자면 나비효과 비슷합니다. 모든 게 다 서로 맞물려 있어서 연결돼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바로 자타불이죠. 자타불이 한문 있죠. 자는 나고 타는 다른 사람이고 나하고 너는 불이 두 개가 아니다. 한 개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뭐 욕심내 가지고 욕심을 내서 뭘 빼앗으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서 나도 손해 본다. 그러니까 남 대할 때 어려운 사람 제발 외면하지 말고 나한테 하는 것처럼 잘 대해라. 그게 뭐죠?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자타불이에서 나온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제목이 있죠. 신토불이죠. 신토불이 신, 몸신, 토, 흑토. 몸하고 흙, 다시 말하면 사람하고 자연은 두 개가 아니란 거죠. 그게 어디서 활용이 됐습니까? 막 수입 농산물 들어오니까 그때 신토불이 나왔죠.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 건강하다. 뭐 이렇게 약간 애국심, 흔히 하는 말로 국뽕을 좀 고취하려고 나온 말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 말도 신토불이도 자타불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대요. 예. 재행무상.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게 변하니까 딱 고정된 게 없대. 제법무아 고정된 게 없대. 예.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불성이 있다. 불성이 뭐냐니까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 안에. 사람도,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여자애도 늙은 사람도 그 속에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하면 곧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되죠? 인간도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그 교리 중에 불살생, 절대 생명을 해하지 마라.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넓게 해석하면 자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왜 불교의 행사 가운데 방생이라고 들어봐서 방생, 이게 방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에 풀어주는 거죠. 갇혀 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죠. 방생이죠. 근데 방생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 교리 때문에 이런 어린 물고기나 뭐 거북이나 이런 것들을 물에 풀어주는 행사를 하니까 당연하게 풀어주려면 있어야 풀잖아요. 이걸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 어떤 행사가 돼서 방생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면 강에서 막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동시에 이 물고기나 거북이 이런 것들을 방생하거든요. 그러면 얼마 밑에 조금 떨어진 밑에서 물이 떠내려가잖아요. 그 밑에서 다시 그걸 잡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다시 팔고. 그러니까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닌데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또 불교 말고 원불교에서는 원불교 교리 중에 사은이 있습니다. 사은 네 가지 은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율법, 법률은 대충 알겠죠? 천지은은 이 천지 하늘과 땅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고, 부모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고, 동포는 나라와 민족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고, 법률이 또 윤리나 도덕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믿는데 그 중에서 천지연,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사람보다 자연이 더 위대한 존재가 되고, 그 자연을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게 교리상으로 성립되죠. 유교에서는 유교는 이와 기가 구성돼서 자연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이는 원리고 기는 그 뭐랄까 합니까? 에너지 뭐 하여튼 좀 복잡한 개념인데,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하고 기하고 뭐가 더 앞서냐 뒤서냐로 뭐 이황 이 이런 학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논쟁이 많았죠. 그리고 또 유교에 나오는 게 음양 개념, 그러니까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이것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 만물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너무 음이 충만해도 안 되고 양이 충만해도 안 되고 이 두 개가 같이 균형을 맞추어야 자연이 잘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과도하게 이 자연이나 어떤 이게 질서에 개입해서 깨는 거를 아주 금기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의 자연관은 예전에는 뭐 정복이나 개발 이쪽으로 많이 신경 썼는데 점점 더 돌봄, 상생 이쪽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과거에 막 정복자의 관점, 그래서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누르는 거를 당연하게 했던 것들을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요즘 그 미국에서 말이 많이 됐던 그 인종, 그죠? 흑백 간의 흑백 간의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이 잘못된 건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은 조금 유전학적으로 우월하고 진화론적으로, 그다음 흑인들은 아직까지 진화가 덜 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고, 이걸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막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죠. 근데 이게 올바른 이론이 아니라 그냥 백인들을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 두 분이 있는데 가슴에 큰 별을 달고 있죠.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2차 대전 때 독일 그 히틀러 정권, 나치 정권에서 이 사람들이 게르만족, 자기들 게르만족, 아리안족은 정말 우월한 민족이고 지구상에 제일 들떨어진,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가장 처져 있는 민족이 유태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구 발전을 위해서 다 없애는 게 지구 발전에 유리하다. 쉽게 말하면 좀 안 좋은 종자들은 없애버리고 좋은 종자를 퍼뜨려야 된다. 이게 우생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이렇게 가슴에다가 유태인이라고 상징하는 별을 달아놓고 하던, 급기야 나중에는 막 히틀러가 광기를 부려가지고 600만 명이 되는 유태인들을 학살하잖아요. 그걸 홀로코스트라 그러는데 뭐 이런 거, 이게 참 끔찍하죠. 이게 중간에 있는 게 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같은 이런 수용소에서 대량으로 가스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허다해서 여기서 죽은 사람이 6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대단한 참극이 일어났죠.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데 이런 거 들어봤죠? 혈액형으로 성격 분석하는 거, A, B, O, AB형. 그래서 A형은 무슨 소심하고 친절하고, B형은 밝고 쾌활하고, O형은 뭐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AB형은 막 천재 아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우리가 재미삼아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뭐 혈액형이 사실 AB형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RH 플러스만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수십 가지 혈액형이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ABO형을 쓰는데 이거하고 성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게 왜 나오냐니까,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 때 그 민족끼리 어떻게 더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냐 하니까 약간 민족마다 혈액형 분포도가 또 달라요. 어떤 민족은 AB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가 있고 어떤 민족은 O형이 많고, 그래서 이걸 나치 정권에서 히틀러에게 잘 보이려고 말도 안 되는 그 독일의 학자가 이 이론을 만든 거죠. 만들어서 결론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민족, 게르만족은 우월한 탁월한 민족이고 저 유태인들은 아주 동물하고 비슷한 수준 낮은 민족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인데 당연하게 2차 대전 끝나면서 폐기됐죠. 그런데 이걸 일본에서 어느 학자가 독일에서 이 책을 구해가지고 일본에서 책을 번역하면서 공전 히트를 칩니다. 일본 사람도 독특하니까. 근데 또 일본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이래가지고 다 폐기되는데 그걸 또 한국에서 가져와가지고 어른들은 이거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청소년들이 이거 보고 막 환장을 해가지고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 중에 아마 통용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수업했던 거 인도 할 때 그 아리안족과 드라비다족, 어, 이주해 왔던 아리안족은 백인 계통이고 본래 살던 드라비다족은 유색 인종인데 이거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를 만들고 신분 제도를 만들고 또 윤회로를 만들어서 이 효율적으로 지배하려 했던 그런 것도 다 일종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자연을 섬김과 돌봄, 이게 상생의 대상이 아니라 지배하고 개발하고 그런 게서 받는 거죠. 자, 두 번째, 종교의 생명이에 생명이 뭘까요? 어, 살고 죽음에 대해서 생리학적으로, 물질대사적으로, 생화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연력학적으로 정의가 많은데 문제 뭐냐니까 확실하게 이게 사는 거고 이게 죽는 거란 정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흔히 말한 말로 사람 죽었다 할 때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었다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포 분열이 끝나면 죽었대요. 근데 여러분 놀랍 좀 무섭지만 죽은 다음에도 한동안 머리카락과 손발톱은 자랍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자라요? 안 자라야지. 그러니까 애매한 거지,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호흡이 죽음의 기준이냐, 심장박동이 죽음의 기준이냐, 세포 분열이 죽음의 기준이냐, 그 기준도 아직 없습니다. 또 생명의 시작은 언제냐? 정자와 난자가 수정될 때냐, 착상될 때냐, 아니면 그 태아가 심장박동을 시작할 때냐, 아니면 열 달을 다 마치고 출산할 때냐,
이게 왜 문제냐니까 여러분 낙태 문제 많잖아요. 인공 임신 중절. 그러면 만약에 출산이 생명의 시작이라면 뱃속에 있을 때 임신 기간 동안에는 생명이 아닌 거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도 전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심장 박동 뛸 때가 생명의 출발이라면 그 전에까지는 그냥 세포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죠.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 따라서 이게 살인이다 아니다라고 아주 치열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아까 말했지만 죽음의 순간이 언젠가 법적으로 죽음을 정의할 수 있는 직구는 두 가지입니다. 의사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판명할 수 있고 경찰이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판명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것도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 언제가 죽는 거란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식물인간, 뇌사 약간 차이 나죠. 과연 이 사람에게 의미 없이 계속 인공호흡기 붙여놓고 있는 게 정당하냐? 의미 없는 연장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죽을 수 있는 존엄사, 뭐 안락사 이게 또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생명을 의도적으로 위협하거나 소멸하는 행위는 종교를 관계없이 모든 인류에서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한다는 말은 뭐 살인하거나 장기매매하거나 때리거나 협박하는 것 다 생명을 위협하는 거고 생명을 소멸하는 거는 사형제도, 안락사, 낙태 같은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종교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전부 다 반대합니다. 왜냐니까 모든 생명은 다 존엄하다는 게 인류 보편적으로 다 깔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좀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읽어봅시다. 낙태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에 모자보건법에 낙태가 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래요. 그러니까 강간 또는 중간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이 된 경우에 범죄로 된 거죠. 그 다음에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혹은 친인척 간 임신, 뭐 근친 간에 그래 됐을 때 낙태. 그 다음에 질병이 있을 때, 요즘은 임신해 있을 때 그런 진단이 가능한데요. 의사가 와서 너무 이렇게 장애가 심하니까 해라.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산모가 거부하면 놓을 수 있습니다. 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의사가 좀 유전적으로 병이 있으니까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할 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래서 어, 5살까지인가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갔는데 뭐 그런 것 빼고는 그게 이제 이 법에서 허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음,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뭐 한 5만 건 이루어진다는데 참 이게요. 어디까지나 조사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경우 빼고는 다 불법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하러 가서 뭐 낙태 몇 건했습니까 할 때 절대로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5만 건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믿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놀랍죠. 지금 한 해 태어난 사람이 40만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2017년 기준인데 그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에 5만 건이라면 실제로는 이게 더 조사 대상이 만 15세부터 44세까지인데 만 15세면 우리 나이로 17살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연령을 더 늘리고 또 진짜로 들어가면 저는 참 불길한 예감이지만 이것보다 뭐 10배 이상 많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 또 실제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기자가 자기가 그냥 불법으로 낙태 약품을 구하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그 상담사랑 이렇게 하는 건데 보세요. 이렇게 낙태라는 게 쉽게 말하면 생명을 이렇게 지우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몇 주에 얼마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것처럼 7주가 되면 39만 원, 10주는 59만 원. 미성년자 괜찮습니까? 가능하다. 안전하고 확실한 낙태 성공 보장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죠? 법적으로 불법인데 알죠, 이분도. 근데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된다는 거죠. 또 구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여성의 건강 또 평등, 예를 들면 이 생명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의 같이 하는 건데 왜 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피해를 여성만 혼자 덮어서느냐. 그리고 여성이 또 출산함으로 입을 어떤 육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데미지나 또 특별히 정신적으로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어 뭐 출산해 놓고 못 키워서 얘를 입양 보내고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왜 여성 혼자 지게 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좀 광범위하게 그런 반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낙태는 살인이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큰일인데 이미 뱃속에서 생명으로 시작된 생명을 어떤 의료과학 기술로 해야 하는 것은 이거는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죠. 제가 이 그림 하나 이게 댐이죠. 소양강 댐입니다. 소양강 댐 아주 큰 댐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그 물이 예를 들면 과학이나 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밑으로 다 쏟아져 내려버리면 과학은 발달하고 의료는 발달할 줄 모르는데 사회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과학 발전, 그러니까 과학 발전이 좋은 것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나 의료 기술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그래도 기준을 잡아주고 인권을 인격의 존엄을 해하치지 않게 막아주는 마지막 보루가 종교 윤리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종교가 되게 좀 보수적인 이유가 자꾸 시대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종교 단체에서 그것을 이제 이게 과연 옳은가, 이게 행복한가, 이게 의미가 있는가를 자꾸 뒤에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아우 참 너무 보수적이게 그럴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막 나가다가는 누구도 제어를 못하니까 종교단체에서 마지막까지. 그래서 지금도 이 소위 낙태에 대해서 가장 반대를 극렬하게 하는 쪽이 종교계죠. 낙태는 살인입니다. 반면에 또 여성인권단체나 또 그런 단체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사정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너무 그 어떤 남녀 관계가 책임보다는 그냥 단순한 어떤 쾌락 쪽으로 너무 몰리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됩니다. 뭐 제가 꼰대인지 몰라도 이 같이 가야 돼요.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모두에게 다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어,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것이 준비되었을 때 사랑이 되어져야지 그거 안 되고 그냥 뭐 너나 믿제 이래가지고 하면은 이게 모든 남성에게 여성에게 이렇게 특별히 여성에게 지금 사회적으로 더 많은 피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런 종교 수업을 통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도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잘 꾸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12번째 강의 종교의 자연관에 대해서 종교의 자연이의 생명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